샬롬, 전진미 목사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한 주간 말씀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르는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리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상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과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하여 생각하고 행하였더라면 이스라엘의 평강은 강과 같을 것이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은 주어졌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나타나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하신 것이 바로 땅의 기초를 정하셨다.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창조주이니라라고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창세기 장을 피자마자 누구나 다 암송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성경의 첫 시작하는 구절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바벨론의 문화와 그리고 신화 속에서, 그리고 바벨론이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말하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로, 말씀의 뜻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있게 각인되어지고 속하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창조주라시는 것이 인정되어진다면 무엇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결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겠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말씀은 그의 팔 그리고 그를 이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고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고레스를 세워서 고레스를 이끌어서 그를 세워 세계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의 한 인물을 세운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위대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또한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데에는 어떤 때가 있고 사람들이 필요하고 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조율하셔서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인물이 세워져서 어떤 일을 하는가? 바로 이스라엘을 도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역사의 주인은 고레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역사는 어떻습니까? 강자들이 써내려가고 있는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이 역사의 이면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며,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에 화답하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화감동시키신다면 우리나라에도 평양의 대부흥의 그 역사처럼 정말 조선시대에도 양방과 그리고 천민할 것 없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기적과 같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역사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길 원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고,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고레스가 세워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된다고 말씀하였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돌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려하는 요구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속하셨고 구원하셨다라고 소리쳐 즐거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의 경험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찬양은 어떠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로 드려지는 그 찬양의 고백은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하여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며 창조주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리라.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노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오사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의 열매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